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뒤쪽으로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여러 가지 채소들을 심어 놓으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가져다가 주일 점심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가을이 되면 배추를 뽑아서 교회 김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식사할 때 그 김치를 먹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의 특징이 밭에 잡초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입니다. 이 잡초를 잘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 잡초들은 정말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왜 이렇게 잡초가 잘 자라는지. 일반 이 야채를 심어 놓으면 그 야채들은 잘 안 자라요. 물 맨같이 줘야 되고, 퇴비도 줘야 되고, 막 추비도 줘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자라는데, 잡초들한테는요, 물도 안 줍니다. 퇴비도 안 줍니다. 영양소도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잡초들은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이 특이한 것이 있는데, 제가 심어놓은 채소 옆에 그 채소와 비슷한 것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추 옆에는 부추 비스크리미한 것이 나와요. 감자 옆에는 감자씨가 비스크리미한 것이 나오고요. 그 희한해요. 얘가 뭐지? 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것이 나와요. 혼동을 줘요. 여러분, 누가 잡초 심었습니까? 잡초는 심지 않았는데도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뿌리도 얼마나 깊은지요. 뽑아도 잘 뽑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채는요, 좀만 잘못 건드리면 그냥 뽑혀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잡초들을 보약으로 다려 먹으면 얼마나 건강에 좋을까? 왜냐하면 이 잡초는 뽑아내도 자라고, 약을 뿌려도 또 살아나고, 생명력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굳이 인삼이나 약초를 다려 먹지 않고 잡초를 다려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답니다. 채소나 곡식은 열심히 거름을 주고 가꾸어야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내버려 두어도 잘만 자랍니다. 채소나 곡식은 꼭 씨를 비싼 돈 주고 사다가 심어야지만 자라납니다. 반대로 잡초는요, 농사 짓는 사람이 일부러 잡초 씨앗 뿌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잡초는 무지막지하게 자라요. 다 덮어버려요. 누가 뿌렸는지도 모르고 언제 뿌렸는지도 모르지만 어느새 틈만 있으면 잡초가 생겨나요. 교회 옥상에도 그 틈에서 풀이 자라나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 사이에서 풀이 나는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잡초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찾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찾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잡초는 잘 자라지만 열매가 없어요. 밭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잡초 때문에 힘들다면 이 논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벼와 비슷한 피가 자라서 벼가 자라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라지도 비슷한 겁니다. 이 가라지는 밀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지만 이 밀의 종류가 아니고 이 독보리의 일종이에요.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가라지를 잘못 먹으면 구토증이 생기고 심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처할 만큼 아주 독한 잡초라고 합니다. 크기가 밀보다는 작은 것이 하나 차이가 있지만 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에는 거의 비슷하게 자라요. 거의 비슷하게 자라다가 사람들이 이제 구별할 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다 컸을 때가 열매 맺게 되었을 때쯤에 저 가라지가 자랐네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새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에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아니 가라지가 자라났습니다. 아니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라지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이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 질 때 보면 이 풀 뽑다가 정말 내 채에서 뽑아버리잖아요.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좀 말씀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가라지 비유도 제자들이 있을 때의 해석을 들려주십니다. 자, 37절에서부터 해석이 나오는데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밭을 만드셨어요. 본래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밭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밭은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밭을 만들어 놓고 좋은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데 그곳에 사탄이 뿌린 악한 씨앗들이 있어서 좋은 씨앗들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밭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밭인 교회 안에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사탄에게 속한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누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겠습니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라지는 아닌지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판단해서 누구가 가라지인지 뽑아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판단으로는 다 가려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저 사람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따집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별로 잘 되는 일도 없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잘 살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가라지를 두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영의 자녀들이 공존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밀을 보호하고 밀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곳간에 드릴 수 없는 수많은 가라지들보다 곳간에 드리는 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밀과 가라지를 함께 두시면서 밀을 연단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은 고된 일이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여 곱게 자라고 순수한 환경만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고난의 유익을 깨닫게 되고 평안치 못할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가라지보다는 알곡이 훨씬 더 많아요. 농부가 논에 벼를 심었잖아요. 모종을 심었잖아요. 아무리 가라지가 올라와도 벼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에 이 풍성한 알곡을 출소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밭에, 그 논에 가라지로 꽉 찼고 이 벼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 추수하겠습니까? 포기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밭에서 가라지가 아무리 길을 쓰고 뿌리를 내려도 알곡은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알곡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풍성한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가라지보다 알곡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깜짝 놀라 주인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가라지가 유독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때문에 모든 밭이 못 쓰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우리가 가서 빨리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이런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여유가 있습니다.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주인은 결코 초조하지 않습니다. 여유만만합니다. 그는 결코 가라지가 그 밭 전체를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밀을 보호하고 밀이 열매를 맺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곳간에 드릴 수 없는 수많은 가라지들보다 곳간에 드리는 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거기서 보이는 것은 온통 가라지뿐입니다. 신문과 이 광고를 보며 방송을 보면 여전히 어둡고 악한 소식들이 매일 톱 뉴스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불의와 부조리, 부도덕, 착취와 억압들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직장에서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먼저 확 들어오지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죠. 힘들어하죠.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한숨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요. 가라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밭에는 알곡이 충실하게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들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요. 가라지가 쑥쑥 자라는 것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눈에는 이것만 보여서 절망을 해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어느새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뿌린 곡식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눈에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놀라울 세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가라지가 함께 밀과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는 것은 가라지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아끼거나 가라지가 참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함께 혹시 알곡까지 뽑히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밭에 함께 뿌려진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알곡들과 함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알곡이라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잘 때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자, 오늘 25절 말씀이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살며시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으신 알곡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악한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이 가라지를 속히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초기에 미국에 가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안 해본 것 없을 정도로 정말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차츰 더 늘어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안정도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민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이 한국 이민사회에 문제가 서서히 하나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정말 바쁘게 힘들게 살아갈 때에는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오니까 도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마약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여유가 생기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이 파탄이 되고서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유가 오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도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경고하고 예방주사를 놓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마약이나 도박, 알코올 중독이 되지 말라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하고 봉사도 잘하시는 남자 성도가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느 놈이 일러 바쳤습니까? 예수쟁이들은 못 믿을 놈들입니다. 장난삼아 한두 번 한 것을 어떻게 목사님께 곧바로 일러 바쳐가지고 그럽니까? 목사님, 어떤 놈이 일러 바쳤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기에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지금 한국 이민사회가 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한 설교라고, 당신이 한두 번이라도 도박장에 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중을 소중히 여기고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미 도박에 빠져 있었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믿지 못할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결국은 이사 가버렸어요. 나중에 안 것이었지만 그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저녁과 수요일에 계속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매주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 마음에 사탄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잠들고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살며시 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면 그 가라지가 내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알곡이지 미랄이지 결코 화려한 독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두시면서 참 알곡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만 있고 선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두시지 않으며 가라지와 함께 알곡을 두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면서 알곡들이 알찬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로 참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예요. 농사를 짓다 보면 한여름의 극성인 잡초들도 가을이 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추수 때가 됐는데도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지 못하고 땅에 버려져서 한겨울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잖아요. 하나님 밭에 뿌려진 가라지들은 결국 추수 때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라지들이 제일 먼저 묶여져서 불에 태워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지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튼실한 열매 맺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 말은 가라지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곡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알곡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뽑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시고 좋은 열매 맺으려고 힘쓴 것을 알아주시고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는 날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가라지가 아니라 하나님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인 것을 확실히 알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도 좋아야 되고요, 행동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우리 말하는 것에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성전에 달려오셨잖아요.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오늘 오셔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밭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바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